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이 들어온 후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이 있을 때와 율법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믿음이 와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딱 얘기하면 우리의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왕과 백성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왕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된 거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가 백성이 받는 혜택이 많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가 혜택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특별히 왕이 아버지일 경우가 완전히 혜택이 많은 거죠.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백성과 왕인데 자기 자식과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면 그 유업을 자꾸 물려받는다는데 그 무슨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너무 커서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제에 무슨 왕권을 물려받나.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너희는 왕권을 물려받을 유업을 잃을 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안 믿죠. 안 믿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 왕권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부르기는 좀 멋쩍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적으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오라버니, 저한테는 큰형님 되시죠. 큰형님, 아주 큰형님 되시죠. 아주 큰형님.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 거예요? 한 2000살 정도 나는 거죠. 그래도 그게 가능하죠. 우리 6남매인데 우리 큰형님이 저랑 18살 차나요. 그래서 옛날에 형님이랑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 뭐냐면 아빠가 굉장히 젊으시구나 그래요. 아버지랑 다니잖아요. 아버지라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시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잘 안 다니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자꾸 아버지인데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이 가능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라버님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기가 이제 민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음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뭐가 변화됐는가. 오늘 찬송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늘상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요. 엄청난 거죠. 왕이신 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벌어진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옛날에 뭐 사극이나 어떤 옛날 보면 그런 것 가끔 나오잖아요. 양반의 아주 대감집 자식인데 버려졌어. 어떻게 하다가 막 가난한 집인 아들인 줄 알고 크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또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 신분이 밝혀졌어요. 왕의 아니면 큰 대감집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당장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색동옷을 입히고 그 자리를 다 올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은혜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기껏해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못 부르거나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큰형님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아니 말이 그렇지 뭐 우리가 무슨 어떻게 왕권을 받나? 왜냐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우리 제자나 예수님이나 바울을 통해서 계속 심고 있는 게 뭐야?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사는 정도로 하나님이 짓거나 세상에 보내거나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을 잘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리라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왕노릇. 그게 하나님의 왕권을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는 거지. 왕의 자녀가 아닌데 왕의 흉내를 내거나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 노릇이라는 거는 왕의 자격을 부여받고 왕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이지 그냥 노릇이란 말이 우리는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노릇, 아유 저 무슨 노릇하고 있네, 노릇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정말 왕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왕의 자녀이든지 그 양반 대감집의 자녀이든지 어릴 때는 옆에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래요? 막 이렇게 철문을 나서 하지 말아야 될 예법에 안 맞는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뭐래 그래요? 우리 뭐 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보면은 도련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도련님 지금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나이다. 도련님 계속 따르니까 그 꼬마인 그 도련님이 뭐라고? 나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나 뭐 하기 싫단 말이야. 막 나 놀래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아니 성경이 나오는 말이네. 이게 지금 이게 이와 같이 3절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야. 양반의 아들, 대감집 아들인데 어릴 때는 철 모르니까 계속 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데 성숙하면 이제 뭐요? 할 줄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를 누리는 분들은 성숙해진 분이고요. 아직도 이제 내가 그 자유를 못 누리게 될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수준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니 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데 해야 된다는 걸 안 하고 싶으면 자유가 아닌 거죠.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고 싶은 수준에 있으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안 하고 싶고 하라 그러기 전에 내가 하고 싶으면 자유인 거죠. 그죠? 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리면 자꾸 성경에 뭐라 하면 후견인이나 이 옆에서 청지기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되옵나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데 그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믿음 안에서 너희는 그때 너희 어릴 때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희가 뭐다? 너희는 원래 그 집안의 아들이었다,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와서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누리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옛날로 그 종로를 타던 시절로 초등학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초등학문은 뭐예요? 초등학교 가봐요.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한 번은. 엄마 아빠는 맨날 왜 자꾸 내가 뭐 하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꾸 해라 막 하지 말라 그러니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이게 컸다고 이제 막 반항이야. 근데 크면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안 들어도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왜 안 하는 거 많이 봤잖아. 안 하는 거 많이 보고 늦게 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발 앞장서서 자꾸 해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철이 들면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뭐 해도 듣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이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자녀의 권세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그런 게 거의 없다니까요. 시편의 기자나 어떤 이런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른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얼굴을 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가? 아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면 죽으면 안 되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시대인데 무슨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것을 3장에도 얘기했지만 4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받게 되는 그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게 되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왜 주시냐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잘나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족하지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애들이 완벽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완벽하게 착하고 그래가지고 용돈 줍니까? 그냥 주는 거죠. 더 달라 그래도 아유 그래 우리 새끼가 얼마나 또 뭐 먹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면 뭐 달라 그럴까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거 주면은 이거 딴 데 쓸 것 같은데 그럼 알면서 주는 거죠. 왜요? 아버지기 때문에 주지 남이면 주겠냐고. 남한테는 1년에 몇 번 안 주는 거죠. 근데 자녀는 매달 붙여줘야 되고 매주 줘야 되고 부모님은 뭐 못 먹고 못 쓰면서도 뭐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래요? 객관적으로 야 돈 이거밖에 없는데 너는 너랑 나랑 객관적으로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안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다 주죠.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냐.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구하면 안 주시겠느냐. 근데 아버지가 안 줄 정도 되면은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이런 아버지가 안 줄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자식이 꼭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막 수십억 재산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20살 돼도요. 그 주면은 다 말아먹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장례식 가면 꼭 말아먹은 자식들이 와가지고 더 달라 그런다고. 그거 안 되더라고 관리가. 20살 넘고 성인이 돼도요 관리 못한 자식한테는 아버지가요, 야 절대 저 자식은 내가 눈 감기 전엔 줄 수 없다. 야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공증을 딱 세워가지고 안 주게 되죠. 근데 마음 좋은 아버지 미리 줬다가 자식도 망하고 돈도 다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미리 달라는 자녀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아. 왜? 철든 자녀들은 절대 아버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달라서 잘 안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수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은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후 예배 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요 창조주 이렇게 있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자녀되었다. 하나님 부를 때 가깝게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세례 요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나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왕이시여 세상의 창조주시여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와의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 부르는 기도의 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물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 아빠 막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9절 중간입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여태까지 어떤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1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19절 주말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안 해서, 바울이 어떤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는데 바울이 한 수고는 어떤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밤낮 수고를 하고, 어디 가면 교회를 세우고 2년 3년씩 머무르면서 성역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떠나고 몇 년 지나면 또 흔들린다, 또 율법으로 돌아간다, 또 옛날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래 말씀과 멀어지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정기적으로 기도 훈련하시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멀어지면요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다 듣고 아는 거지만 다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꾸 성경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해산한 수고를
바뀌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됐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됐는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 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당히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지킬 만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존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의 신분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 권한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그 권한과 권세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또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